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11번째 우리 시간. 오늘 비유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며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 잘 읽읍시다. 자, 옆 사람에게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성경 잘 읽읍시다. 성경 잘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합니다. 자, 오늘 비유는 여러분들 어떤 비유로 많이 우리가 들었죠? 달란트 비유로 들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성경을 잘 읽으면 이 달란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 가운데는 이제 이 종들에게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달란트지만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뭘 맡겼든지 간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그것이 핵심이 된 비유인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또 성경 잘 읽으며 또 오늘 비유 함께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 비유의 문맥을 찾아야 된다. 자, 성경을 잘 읽으려면 제일 먼저 문맥, 이 성경 오늘 비유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또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25장에 있어요. 몇 절에 있죠?
자, 14절에 어려우세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14절에 있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비유는 몇 절에 있었죠? 1절에 있었죠. 자, 1절부터 13절이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4절 30절의 비유는 25장 비유 중에 두 번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비유와 오늘 비유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만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이 비유를 이해하면 신부, 신랑과 달란트, 종, 주인은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오늘 이 비유도 지난주와 같은 대상과 핵심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대상이 누구였죠? 제자들, 믿는 자들, 제자들에서 어디서 지금 25장이 전해지고 있죠? 감람산에서. 24장부터 감람산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자, 제자들 믿는 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핵심의 주제는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특별히 24장과 25장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이 기간이 아니라 이제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지난주에서 오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본다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두 군데가 있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제가 이전에 설교도 했고 성역 공부도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면 감람산 설교인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도래하고 오게 되고 완성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문맥을 우리가 조금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제 찾아야 돼요. 보통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읽게 되죠? 시작. 첫 구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구절이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로 시작해요. 또. 이 말씀, 이 단어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비유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앞에 있었던 비유와 연결이 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25장 1절에 그때에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이제 그때에도 24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4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마지막 임하시는 때, 그 재림의 다시 오심의 때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오늘 14절에도 또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미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14절에 다시 천국에 대해서 단어를 쓰지 않고 1절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이제 이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이렇게 문맥을 깨닫고 들어갈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달란트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자꾸 강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달란트가 뭔지, 달란트가 어떻게 이렇게 이 5달란트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제 공로나 행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뭘 남겨야 되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만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나, 그런 어떤 비교와 경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청지기에 대한 클래스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청지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무엇을 하는 청지기, 결산을 하는 청지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등과 기름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겠지만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가 마지막 끝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산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는 달란트가 아니라 어떤 비유라고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비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 이제 여러분 이 핵심을 붙잡으시고 오늘 비유를 읽으셔야 돼요. 자꾸 달란트 숫자 5 거기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경제적인 혹은 내가 어떤 공로와 행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은 가운데 핵심을 딱 잡아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뭐라고요? 청지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삶의 어려움 또 형통이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다. 믿으십니까? 내 것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영성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관계.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산상수훈에서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야지. 맨날 안 주시는 것처럼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하면서 그러면서 뭐 자꾸 달라 그러면 되는가? 집에 들어와라. 괜찮아. 집에 들어와. 조금 잘못했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방황하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연습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관심, 관점,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바뀌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 때는 좋은데 또 마음에 안 들 때에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나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로 내 어떤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관점, 관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제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 관점, 관계가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는 것처럼 행동이 변화되면 그게 습관이 계속 하나님의 성경적인 습관이 계속되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순종하기 힘듭니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용서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세계관, 가치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어야 돼요. 가장 큰 게 뭐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구원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계를 계속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컨텍스트,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비유를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그 핵심으로 계속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해 나가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컨텍스트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찾아봐야 돼요? 컨텐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14절부터 30절까지 읽읍시다. 네, 그러고 쭉 읽다가 달란트 5개 좋네. 나도 5개 남겨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달란트 남겨서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면서 자꾸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행동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딱 잡은 이후에 이제 성경을 내가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오늘 말씀을 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읽었으니까 이제 15절부터의 내용이 시작하는 거죠. 자,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떠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떠났어요?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어요. 자,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고 값어치의 단위이기도 한데 이걸 뭐 금의 값어치로 말하기도 하고 은의 값어치로 말하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이 무게로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건 정말 큰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뭐 얼마 조금 주고 뭐 몇백 불 주고 갔다는 게 아니라 이건 한 20년, 30년 정도 어떤 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돈을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거죠. 한 달란트도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건 여기에서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떤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 구절이에요. 성경은 시작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재능이 많아서 많이 주고 재능이 적어서 뭐 조금 주고, 물론 그런 은사가 있고 우리 모두 재능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게 있으면 잘못하는 게 있고 은사가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그 비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비교나 어떤 경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각각 재능이라는 말은 이 말을 계속 묵상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인이 이 종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냥 이 노동하는 사람들 그 하루 품삯 주려고 데려온 그 비유하고는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관계는 뭐냐면 꾸준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종들과 관계를 맺고 종들을 알게 되니까 이 종은 내가 이만큼의 달란트를 주면 이만큼의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에 맞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비교해서 준 것이 아니라 알맞게 준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보면서 더 많이 있었으면 뭐 더 많이 누렸으면 더 많이 살았으면 더 많이 뭐 내가 어떻게 배웠으면 뭐 이런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맞다는 것이 뭐냐면 시간에 알맞은 거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알맞은 것이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 때 알맞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있으면 인생의 연륜에 알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주인을 사모하는 것, 주인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뭔가 지금 주인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18절 첫 번째 내용에서는 그들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5달란트 남겼다라는 거예요. 네. 뭘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5달란트 남겼다라는 거예요. 뭐죠? 알맞게 그가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주인이 왔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 다 했을 때에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그에게 알맞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달란트가 문제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땅을 파서 그걸 감추어 버렸어요. 땅을 파서 감추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는 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에게 알맞게 주셨기에, 여러분 알맞게 주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열심히 일했다, 뭐 그가 어디 가서 막 투자했다, 어디 가서 뭐 사람들에게 막 이걸 잘해갖고 했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남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종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우리의 인생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기도생활이 안 되고 말생활이 안 되고 목회가 안 되고 뭔가 사업도 참 이게 뭔가 돈은 들어오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상한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이 비유를 읽을 때 누구한테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으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정죄와 비판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늘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첫째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첫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렇게 했지? 질문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겠다. 그럼 성경이 어떻죠? 재밌잖아요. 아멘?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것처럼 재밌는 거예요. 그냥 19절은 뭐고 이렇게 해서 결산했는데, 이런 교리적인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지금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다음 이야기가 뭐지?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했지? 내가 1달란트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이제 19절을 읽는 거예요.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라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딱 됐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죠. 그 때를 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잘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가 있고 전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과 섭리를 어떻게 사명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내 삶에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후라는 것은 단지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이제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비유에 신랑이 오는 때가 딱 되잖아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후라는 것은 단지 크로노스의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주인이 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장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관찰과 파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좀 새로운 단어, 우리가 묵장 이제 소그룹 할 때 관찰과 묵상이라는 질문들이 있죠. 오늘 관찰과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은 어떻게 주인에게 말했나요? 여러분 뭐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20절과 22절 동일하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예. 내게, 여러분 내게라는 것이 뭐냐면 단지 I라는 뜻만이 아니라 주인과 나라는 거예요. 주인과 나. 이건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주인과 나의 관계에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인과 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못 남길 수 있죠. 2달란트 못 남길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항상 뭐 내가 계획한 대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5달란트 받았는데 정확하게 5달란트를 남겼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 갖고 만족 못하죠. 10달란트도 남기고 100달란트도 남기고 10,000달란트도 남기고 주식도 하고 모두 해서 하여튼간 불릴 대로 불려야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관찰과 파악은 누구를 파악해야 될까요? 그렇죠. 1달란트 봐야죠. 5달란트 보면은 뭐 이야기 너무 쉽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주인에게 말했나? 우리 이 비유에서는요, 뭘 말했느냐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말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딱 읽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건방져.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주인의 계획대로 안 살았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랑은 좀 다르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까 읽은 거랑은 조금 다르네. 단어도 다르잖아요. 아까는 주인이여 내가, 주인이여 내가. 꼭 연인이 둘이 얼굴 맞으면서 당신 여기 당신과는 다르죠. 주인과 나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 이제 여기 당신.
당신. 이 말 나올 때는 손은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은요? 이렇게 해야죠. 당신. 그리고 코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죠. 당신. 이렇게. 당신.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의 달란트를,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가서 파세요. 당신의 거 가져가세요. 이런 투라는 거죠. 여기서 당신, 아까 나는 뭐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 당신은이라는 이 단어들은 뭐예요? 주인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준 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뭐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왜 나와 있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가끔 보면 서운한 거 다 다르세요. 섭섭한 거 다 다르세요. 시험 받는 거 다 다르고요. 말대꾸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 받는 그 받은 사람의 이 마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명하노니 그 모든 한 달란트 받은 그 굳은 마음들 사라질지어다. 내가 굳어 있으니까 주인까지도 굳은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주인과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있는데 마음 하나 딱 틀어지면요, 진짜 보기 싫잖아요. 뭐 보기 싫어요?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종도 뭔가 서운한 게 있는지 주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당신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요? 분리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행동도 분리가 된 거죠. 땅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감추었다. 뭐 이것을 뭐 그 시대에는 뭐 은행이 땅에 감추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그거를 잘 보관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어떻게 땅에 감추었을까요? 꼭꼭 감추었을 거예요. 못 찾으라고. 못 찾으라고. 관계의 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되니까 행동까지도 횡 돌아서 갖고 당신 것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달란트 종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읽으실 때에 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책망을 당했는지 많이 생각해 보셨죠? 생각해 보셨어요? 다 5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신가 본데. 여러분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그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게을렀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이건 답이 아니고 물음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등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열등감에 빠져서, 아니면 대들었기 때문에 예의가 없어서 책망을 받았다. 혹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다 남겼는데 너는 요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큼도 못한 실력이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책망한 것일까요?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문맥하면서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나 공로나 비교나 경쟁에 세상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이 이유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를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땅에 감추어 놓고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이게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비유는 정말 성경 잘 읽는 연습하는 그런 비유예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책망받은 이유는 누구에서 자꾸 찾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가 게을러서, 말대꾸해서,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공부하고서도 점수가 이거냐? 이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책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의 말은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주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땅에다 묻었냐라고 말하는 거죠. 물음표예요, 물음표. 네. 너는 그렇게 생각해서 땅에 묻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아니다. 그런 주인이 아닌데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이게 누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가져오라 그래요. 예. 1달란트 줘놓고 2달란트 남기라 그래요. 5달란트 남기라 그래요. 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 안 배웠다고 뭐라 그래요. 말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압니까? 뭐 말을 해줘야 뭘 하는지 알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 교회 그렇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듣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가 봐요. 날 이렇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자기 지금 어떻게 땅에다가 묻어놓고 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대고 그렇게 배워놓고서요. 세상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막 하라 그러면서 뒤에선 사기치고 빼앗고 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또 뭐라고 우리 주인이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면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심지도 않고 내가 어떤 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치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하면서까지 망치면서까지 막 노동 착취하고 막 옆에서 막 노예 막 종 부리듯이 하면서 다 그의 것을 인권 뭐 그 삶의 보장도 안 하면서 그냥 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얻는 주인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거라고요? 내가 너한테 안 준다라는 거예요. 내 돈을 취리하는 자 뭐냐면 이자 놀이라는 뜻이 이것이 변리하는 자, 이자 놀이하는 그런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했을 텐데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면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주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거 배워왔냐는 거죠. 왜 교회 와서 딴 얘기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배워놓고서 뒤돌아서면은 뭐 세상에 있는 법칙들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가끔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난 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니? 나 그런 주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운 게 이거거든요. 나 그런 아버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냥 버려두겠느냐.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땡깡 부리면서 안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도가 열려야 되는가. 육적인 기도를 넘어서 그냥 혼적으로만 그냥 입술만 하는 주문적인 지식으로만 하는 기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런 주인이 아닌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했구나. 그럼 이제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잡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전체 그림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라는 거죠. 적용.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잘하면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게 실천이 아닙니다. 적용만 잘한다고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 잘하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천부의 의좀 내가 변하겠습니다. 근데 저문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결단 우리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열려요. 어떤 축복이요? 그냥 세상에서 뭐 거기 가면 뭐가 좋다, 뭐 돈 많이 이런 축복만이 아니라 그런 축복 주실 때도 있겠지만 영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영의 열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핵심을 잡는데요. 25장 전체를 통해서도 잡으셔야 돼요. 갑자기 달란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25장에서 지난 비유도 그렇고 오늘 비유도 그렇고 다음 시간의 비유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나는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Absolutely. 분명히 다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시 오시겠지, 다시 오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언제 온대? 그러면 거기에 혹해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날 그 시를 모르게 하셨어요. 왜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야 오늘 기다리죠. 그날 그 시를 말하면 그날 그 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시에 딱 내가 믿어야지 그러고 아니요. 오늘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준비해서 눈만 이렇게 깨워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결산할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계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결산을 준비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결산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19절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합니다. 하나님께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맡김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알맞은 거예요. 10달란트 남긴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섭리와 계획을 남기셔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남기는 거예요. 혼적으로만 생각하면 자꾸 지식적인 것, 교회 와서도 많이 배우는 것, 많이 암송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그게 종교적으로만 있게 되면 또 우리는 사탄이 또 경쟁, 비교, 서로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결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얼마 벌어왔습니다. 내가 몇 살 살다 왔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세상에서 인기 트로피를 몇 개 탔습니다. 상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갖고 가야 되는가? 자, 2번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천국관, 모든 관심, 관점, 관계가 달란트, 소유, 달란트의 소유, 달란트의 숫자, 달란트의 성과가 아니라 그 달란트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달란트가 관계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달란트가 요거다 이게 아니에요. 비유는 요거다를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요 상징적인 거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조금 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재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에게는 좀 더 어떤 학력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어떤 은사를, 저한테는 목사라는 설교하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다른 달란트예요. 근데 그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몇 개 달란트 받으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지 달란트의 숫자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숫자 얘기하면 성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과와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내 자아가 살면 자꾸 뭐에 우리 관심을 가져요? 내 자아, 내의 소유, 숫자, 성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내가 더 옳은 것, 이런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 숫자, 성과가 중요하지 않은 것 또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같은 내용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10문화를 10사람에게 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준 거죠. 10문화를 10사람이니까. 똑같은 양을 줬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는 같은 문화, 한 문화씩 주세요. 마태복음은 뭐죠? 다른 달란트를 주세요. 다른 숫자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숫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자, 이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칭찬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을 21절 5달란트도 그렇지만 23절의 2달란트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의 관심은 숫자나 성과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어떤 관계를 주인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적은 일이라고 나와요. 적은 일. 적은 일. 아니 5달란트가 더 많은데 5달란트도 그렇고 2달란트 다 적은 일이래요. 이것이 뭐냐면 적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부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라는 의미보다 적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모든 것 중에 일부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연합하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인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냐면 25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장에 지금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은 일이라는 것은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연습이에요. 천국의 우리 연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연습 중에 뭘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전부 그 많은 것이 뭐냐면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일해야 되고, 구원받고 가정 이루어야 되고, 구원받고 목회해야 되고, 구원받고 성경 읽어야 되고, 구원받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고 뭐 아침에 운동도 해야 되고, 구원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주님 오시면 운동하다가도 주님 만나고, 말씀 읽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하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사입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은 뭐라고요? 주인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악한 게 뭘까요? 사탄에 붙들려서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는 영혼이 가장 악한 영혼이에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악해, 그래서 악하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고요. 사탄에 묵혀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늦은 거예요. 게으른 종아, 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관계에 그 삶이 있지 않기에 넌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나를 알았느냐라는 게 뭐예요? 넌 나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 관계의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26절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주님께 충성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취리하기 위하여 맡기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돈 더 벌기 위해, 더 내가 돈을 갖고 물질로 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도구가 돼야 되는데, 달란트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달란트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종교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해서 내 성공, 내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21절에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27절에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6시에 오고 9시에 오고 11시에 왔는데 다 어떻게 했죠? 동일하게 주었어요. 이건 주인의 손해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요, 1시간 일한 만큼만 줘야 돼요. 그래야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만 한 데나리온 주고 그 다음부터는요 깎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 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손해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니 원수를 위해, 죄인을 위해 누가 목숨을 바칩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손해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구원, 영생,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을, 그 구원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의 두 종은 즐거움에 참여하였지만 1달란트 종은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결산에 1달란트 종은 빼앗기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장 21절 23절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면 그 모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어렵고 고난이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맡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5장 10절에도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신랑과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잘하셔야 돼요. 아멘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핍박과 박해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즐거워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그 즐거움과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 만든 곳이에요. 사탄을 위해 만든 곳이에요. 사탄은 혼자 가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 같이 갈 친구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의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할 때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결산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상,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의 그 상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맛이 뭐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서 맛을 내요. 빛은 자기가 깨어져서 빛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맛과 그 빛을 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인생이 슬프고 답답하고 고난이 있다 그러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교회에 다녀도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인생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박해받을 수 있는 우리로 하늘의 상급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해요. 말씀 좀 잘 읽으세요. 내가 읽어봤더니 나도 몇 군데 안 읽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발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내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목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생명수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묵상 선포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달란트이든지 주님이 맡겨주심을 확신하며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내며 신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